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죽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네, 다윗과 부하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들을 치려 하는데 예루살렘에는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입니다. 과거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을 진멸하라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패했지만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자신들에게 할당됐던 이 땅을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만 정복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여부스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다윗까지 그대로 내려왔던 것이죠. 이렇게 되면 되게 그림이 우습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안에 한 가운데에 이방인들이 성을 하나 딱 지키면서 자기들의 영지를 구축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민족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리가 없죠. 다윗과 부하들이 올라간다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우리 중에 장애에 있는 사람들만 해도 너희한테는 안 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렇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 비유를 그렇게 한 것이죠. 여기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이 쉽게 공략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번도 제대로 이겨보지 못한 이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별 긴 표현 없이 다윗과 부하들은 이 성을 아주 가뿐하게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런 말을 또 했습니다. 8절에 보시면 그 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예, 요즘 관점을 읽으면 장애인 비하이죠. 근데 지금부터 3000년 전이니까 그런 관점으로는 읽을 수 없고요. 여기에서 다윗에 의해서 이런 속담이 나온 건 뭐냐 하면 전쟁을 이기고 나서 누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이냐? 우리냐? 너희 아니냐? 이런 관점입니다. 우리가 이겼지 않느냐? 너희는 실제로 아무 힘도 없으면서 겁도 없게 우리한테 그렇게 말을 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런 사람들이다. 뭐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번역을 하면 그 물길입니다. 물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 밖에 나가지 않고 식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지하수로 같은 그런 물길들을 통해서 해왔습니다. 아니면 그 안에 원천적인 샘이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그 샘이 있으면 이 샘으로 들어가는 수로를 차단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어떻게든 다윗은 이것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1867년에 기혼샘에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수로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윗이 침투했던 침투로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학자들의 논란이 굉장히 있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느 시대의 것인지를 가려내지는 못했지만 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만약 이게 여부스 사람들이 사용하던 그런 수로가 맞다면 다윗이 이곳을 통해서 들어갔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굉장히 지략을 사용했던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옛날에 정복이 됐으면 다윗이 이 성을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쓰지 못하죠. 어느 지파가, 베냐민이 정복했으면 베냐민의 땅이 되는 것이고, 유다 지파가 정복했으면 유다 지파의 영지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런데 이곳은 아무에게도 정복되지 않고 지금까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정복하면 다윗의 땅입니다. 전체 이스라엘을 통일하는데 유다 지파의 한 성읍인 산성인 헤브론에 계속 있으면서 통치를 하면 전체 이스라엘에 대한 지배권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무도 정복하지 못했던, 누구에게도 속해 있지 않던 새로운 산성을 정복했기 때문에 완전히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정복하지 못한 땅이지만 결과적으로 이 땅은 다윗에게 정복될 수 있는 기회로 남아있던 땅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정복하고 그 성을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불순종의 증거였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증거가 바로 예루살렘인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자에게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기억할 수밖에 없는 증거입니다. 똑같은 땅이지만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예루살렘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순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고 용맹하라 하면 용맹하는 것이죠. 지금껏 조상들이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던 곳이라 할지라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저 성을 붙여주셨다 하면 그렇게 가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결과입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는 예루살렘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그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예루살렘은 영원히 여부스 땅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풀지 못했던 숙제는 결국 풀어질 수밖에 없는 물건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기회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것이 되는 것이죠. 다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한다면 영원히 그것은 나에게 숙제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가지는 이런 믿음의 용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 앞에 난공불락인 성읍도 무찌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오는 이러한 믿음의 용기가 항상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숙제를 풀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숙제를 풀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은 풀지 못한 숙제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종은 이 숙제를 풀고 이 성읍을 통하여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발판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윗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집안이, 또 우리가 풀지 못한 숙제들을 풀 수 있는 발판을 우리의 믿음 위에 세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